벳세다라는 너희 동네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들을 너희들은 뭐라고 불렀었니? 그럽니다. 예, 빈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이 들녘에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이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채워진 거예요. 유대인의 셈법에는 사람을 쉴 때는 남자만 씁니다. 장정들만 씁니다. 5,000명이 세웠기 때문에 거기 아이들까지 합치고 여자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이상이 꽉 이 벳세다 들녘에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빌립아, 내가 저들을 먹이기를 원한다. 내가 주기를 원한다. 원하는 대로 주기를 원한다. 빌립아, 나는 내게 오는 자를 줄이게 하지 않고 싶다. 줄이는 자를 나는 원치 않는다. 말씀에 매료된 그 군중들은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에게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황혼의 저녁까지 말씀에 매료되어서 허기진 배도 움켜쥐고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그 굶주린 군중들, 빌립아, 나는 먹이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는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탕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굶주림에, 나의 배고픔에 아버지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주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집을 기억할 때 풍족한 양식을 기억합니다. 부족함은 필요를 채우는 수많은 것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오는 자마다, 내게 오는 자마다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고 원하는 대로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 나라요. 그러므로 빌립과 제자들 앞에서 굶주린 수많은 군중들이 줄여서 가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빌립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먹여야겠는데, 내가 먹이고 싶은데 빌립을 시험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면 되지, 굳이 먹여서 보내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먹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 어떤 뜻없이 모이는 결사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군중들에게 주려는 동기가 뭐였을까요? 왜 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니까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을 보시고,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스프랑크 리저마이,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의 출발은, 주려는 그 마음의 출발은, 원하는 대로 주려는 그 마음의 출발은,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 마음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고생을, 나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려는 마음이 어디서 오나요? 불쌍히 여김에서 옵니다. 그래서 배고파 본 자가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울어 본 자가 우는 자를 긍휼히 여깁니다. 가난해 본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지쳐본 자, 고독의 긴 밤을 서성거려 본 자가 외롭고 고독한 자를 감싸 안아 줍니다. 내가 걸어간 길을 가시밭길, 그러므로 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사적 삶을 살면서 가난해 보셨고, 배고파 보셨고, 모욕스러워 보셨고, 힘들어 보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 줄인 자들, 아프게 사는 자들, 힘들게 사는 자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던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3년 동안 3가지 삼중 사역을 하셨는데, 첫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셋째는 치료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복음을 가르치는 일, 사람들을 힐링, 고치는 일을 하도록 하시려고 3년간 동거동락하시며 그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준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준 것처럼 너희도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되려면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없이는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빠들을 보면 많이 마음이 아파요. 아빠 없이 홀어머니가 자식 새끼들을 키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가장의 무거운 어깨, 어머니의 배가 가죽에, 등가죽에 붙을 만큼 배고프면서도 자식을 먹이려는, 자식의 배고픔에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유리하는 양처럼 생각하신 겁니다. 그때 성전 맡은 자들이 있지만, 제사장들이 있지만, 랍비들이 있지만 참 목자가 아닌 거예요. 양들의 아픔도, 양들의 배고픔도, 양들의 허전함도 제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는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 처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들의 목자인데 너희도 저들의 목자가 되어서 저들의 굶주림을, 저들의 슬픔을, 저들의 고통을,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저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을,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세상이 보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 우리는 줘야 되고, 우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렇게 버림받은, 내팽개쳐진 목자 없는 양 같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12 제자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난 많이 울었어. 왜 나를 울리는 찬양을 하신 거야 아까. 여러분,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몰라요. 제 친구 목사님이 60도 안 돼가지고 암이 걸려서 죽는데, 죽기 전 한 달 전에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이제 나를 놔주세요.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 속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한 방에 아들 둘, 아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 혼자 가는 길이더라. 나 혼자 가야만 하는 길이더라.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길이더라. 나중에 죽고 나니까 그 사모가 카톡 거기다 올렸는데, 모래사장을 저 바닷가로 혼자 걸어가는 사진을 올려놨어요.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그 맘 아시네. 여러분이 혼자 울던 그 맘,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요.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은 아시네. 한번 해봅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아시는 거예요. 주님 아시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보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주님은 빈들에 있는 그 군중들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주님이 만져줄 줄 믿습니다. 주는 나의 눈물 안에 홀도 울던 마음 아시네. 여러분, 요즘 준비해봐요. 이따 한 번이 찬양하게.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아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결한 신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두 자식을 데리고 새로운 신랑을 만났어요. 그 두 자식을 어디다 놓습니까? 그 두 자식을 어디다 내팽개칩니까? 그 마음에는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내가 남편에게 인정받고, 이 자식놈들도 내가 함께 살아야지. 한 해, 두 해. 자식을 문 밖에 놓고, 자식을 떨어져 놓고, 이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식 버리고 시집 갔다고 말하지만, 이 엄마는 긴 밤, 수많은 밤을 눈에 밟히는 자식 때문에 고통의 밤, 가시밭길을 걷는 그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주님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사람들은 제치 자식들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본처 자식보다 제치 자식들이 더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더 아버지 잘 모시고 더 멋지게 이쁘게 사는 것을 저는 이 역사 속에서 봤어요. 당신의 처지가 아니라고, 당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 무자비한 삶을 표현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그 눈물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님,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한번 띄워주시고 짧게 한번 불러봅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전도사가 있었어요. 기숙사에 있었는데 맨날 주일 저녁만 되면 봉고차에다가 고추를 가득 싣고 가요. 그 사람 별명이 고추 전도사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지금은 문경에서 목회하는데 그때는 그 청송 교도소 있는 데서 동네에서 고추 농사 진 거 빨갛게 말려가지고 서울로 천호동 광나루 그 신학교까지 싣고 오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가 그렇게 애쓰고 고통스럽게 애쓰고 애써서 교인들을 돌보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돼서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만뒀어요. 시골 교회도 빈자리가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해만 넘어가면 깜깜해지고 낙오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천형을 받아서 시골 구석으로 쫓겨온 것 같고. 그런데 자식들이 잘 돼요. 자식들을 주님이 어루만져서 자식들이 보상을 받아요. 주님은 내 눈물을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빌립아, 그러므로 12 제자들에게 내 마음을 너희도 알라.
네가 불쌍히 여기라. 네가 긍휼히 여기라. 네가 역지사지하라. 우리는 원하는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주려면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 현실을 보면요, 이 현실은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요단강이고 정말 이 현실은요, 홍해예요. 광야예요. 근데 이 현실을 뛰어넘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주려면, 원하는 것을 주려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현실을 뛰어넘고 현실을 딛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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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면요, 후회할 게 없어요. 내 계산과 내 방법과 내 꾀로 하면 너무너무 후회할 일들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게 평생 눈물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주님은 왜 믿음으로 살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빌리바, 안드레야, 200데나론이 있어야 되고 이걸로는 턱도 없다고 그러느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냐? 나를 보아라. 믿음으로 너희에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읽읍시다. 시작. 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이. 안드레가 하는 거. 9절. 안드레의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안드레가 뭐라 그럽니까?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택도 없이.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믿음으로만 극복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극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몸이 너무나 아파요. 그래도 내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도 막 교회 와서 청소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주저앉히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해요. 내가 털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소방교회 그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간증 온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코로나 때 강의를 나가야 먹고 사는데 한 건도 못하는. 그 전에 자기가 내던 11조를 똑같이 그냥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내 상황 극복 못해요. 뭘로만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말해보세요. 믿음으로만 극복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아우가, 내 사랑하는 형이, 내 사랑하는 엄마가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현실적인 것에만 몰두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실수한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혈루증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거늘, 주님이 나와 함께 있거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거늘,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200데나리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사. 저는 일하는 방법이 개척 때부터 달라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늘 그래요. 송 목사, 너는 왜 그렇게 말부터 하냐? 전원교회 진다고. 야, 지하실 개척하면서 전원교회 진다고. 저는 이제까지 말한 대로 됐어요. 그래요. 저는 말한 대로 됩니다. 저는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기는 말 안 돼요. 된 다음에 말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되면은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 현실은 안 돼요.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내 일생일대 목회에서 충격받은 건 곽선희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번에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했던 소망교회에서 우리 농촌 목회자들 350명을 초청을 했어요. 선교 대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임장철 집사님 아들 결혼했던 그 식당 같아요. 거기서 결혼하고 그 비싼 식당 같죠. 그 식당을 다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농촌교회 목사님들 대접한다고. 아마 5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 2만 원짜리로 하고 나머지 그냥 다른 걸로 좀 하면 어떠나. 그런 소리 말래요. 목사님들 대접 잘해야 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수많은. 그런데 우리 은사님이세요. 곽선희 목사님. 내가 신학교 입학할 때 그분이 나를 면접을 했는데 등록금 어떻게 낼 건가 물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대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누이가 그때 부산 살 때인데 우리 누이가 40 몇만 원 줘가지고 제가 신학교 입학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요, 북한에다 병원인가 학교를 짓는데 이건 정말 한국 교회사에 기록할 만한.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갔었어요. 야, 이 목사님 25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부 예배까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랑 삼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250억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갖다 주려고. 사부 예배까지 헌금 기회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250억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2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30년 전 넘는 얘기예요. 믿음만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현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믿음. 하나님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믿음으로 하세요. 제발 믿음으로 하세요. 제발. 세 번째, 12광줄이 남도록.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쪼잔하게 하지 않으세요. 충분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하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일하시면 믿음의 결과는 12광줄이 남는 역사예요. 믿음의 결과는 12광줄이 남는 거예요. 12는 완전 숫자예요.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너희가 내게 오면 너희는 12광줄이 남고 차고 풍요한 누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여기 용어를 그냥 스치면 안 돼. 배부른 후에 아멘. 배부른 후에. 여러분 굶주리지 않아요. 배고파 본 자가 배고픈 거를 아는 거예요. 힘들어 본 자가 힘든 자를 아는 거예요. 망해 본 자가 망해 본 것을 아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 자가 열심히 뛴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려는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레비 심정 호레비가 알고 과부 심정 과부가 알고. 제가 며칠 호레비로 살아보니까 밥 한 번도 못 해 먹었어. 그냥 누룽지만 계속 끓여 먹었어. 있어야 돼요. 있을 사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은 하도 지천에 깔린 게 만나니까 이까짓 거 됐어요. 이까짓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주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배불리 먹은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주님에게 풍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 풍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농촌교회 돕는 일을 하는데 모여보면요,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라고 그러면. 회장이 맨날 그래요. 송목사 교회는 사이즈가 있잖아. 무슨 사이즈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여. 장학금을 네 곳에 줘야 되는데 3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두고 봅시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주고 싶은데 현실을 보면 막막해요. 주고 싶은데 현실을 보면 막막해요. 지난 철야 예배 때 갑자기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는 큐티한 거 사도행전을 하려고 하는데 앉아있는데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라. 근데 뭐요? 이 본문을요, 아이가 드린 이렇게 다 해석을 하지, 주라는 것, 내가 이단 되면 어떡하나? 이 본문을 주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떡하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라는 걸로 해석한 설교자들이 꽤 많아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즉시에서 그냥, 목사님 주고 싶으세요? 그래, 주고 싶어. 장학금은 안 받는데, 큰 교회에서 받는데, 뭐라도 좀 주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 장로님한테 연락하고, 우리 권사님한테 서류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근데 우리 교회도 한 소망교회처럼 일부 예배 때 끝났어. 내가 주고자 하는 만큼 일부 예배 때 다 들어왔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12강줄이 남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게 그게 간증이야.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암병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고통 때문에 저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니까 모르겠죠. 근데 주님이 그 세월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길 원한다. 12강줄이 남도록 내가 너희 교회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12강줄이 넘치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써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교회 작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왜 작아요? 그래, 작은 교회 아니에요. 일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딴짓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배부르게 하시고 원한 대로 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만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